네, 오늘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지난주죠. 한 주를 쉬었습니다. 지지난주에 두 돌판을 모세가 이렇게 만들어서 다듬어서 이렇게 올라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좀 새겨봤었고요. 그때 이제 그 십계명을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선포하는데, 그 이름의 의미는 6절에 보면 자비하시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대비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다라고 그 여호와 이름의 어떤 의미를 이렇게 저희들에게 새겨주셨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과 이제 7절에 보면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며 또 악과 가실의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하지 않겠다라는 말씀과, 또 아버지의 악행에 대해서 자손 3대까지 보응하겠다, 이런 말씀도 이제 우리가 좀 새겼던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언약을 받는데, 언약 받은 자의,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받은 자라면 그 밑에 보면 13절에 보면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찍었고 이렇게 다른 신에 절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지 진정 이제 새 언약을 세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그 18절부터 이런 절기, 첫 번째 이제 무교절을 이렇게 지키라는 것과 초태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돌리라는 것, 이런 내용 쭉 그 절기에 대한 내용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이렇게 돌판을 이제 들고, 십계명 새긴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는 영광의 강체가 이렇게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먼저 이렇게 준비된 말씀 있으면 먼저 말씀을 주시죠. 네, 기령전이. 네. 예, 그 LA 유형제님이 안 보이시고 그러네. 네, 뭐 볼 일이 있으신가? 네. 오늘은 아침에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하여튼 가을 안개를 또 깁니다. 다들 일주일간 평안하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렇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또 경고와 또 이렇게 어떤 위로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18절 써보면은 그 어떤 그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시고, 또 주님 앞에 어떤 우리 그 마음가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은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새로 된 자들이죠. 새로 된 자들에게 이제 경고와 어떤 무교절을 지키라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무교절 하면은 누룩 섞이지 않은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쉽게 무교, 유교가 안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오셔가지고 그 누룩 섞인 말씀을 에 대해서 우리 제자들하고 나눈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1절이네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그 말씀 나누는 것을 보면은 여기가 뭐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그
뱀이 와서 여자를 미혹시켜서 아담까지 타락하게 하는 말씀을 이용해서 어떤 다른 복음을 듣게 하는 그런 상황이 또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시대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들에 대한 교훈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오순절 때는 또 이렇게 유교병을 먹게 하는 그런 허락하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마태복음 23장 3절이죠. 그들의 말은 듣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제 또 하시는데, 사실은 저도 많은 그 사역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증거들을 들어보면서 분별이라는 그런 차원으로 보면은 그 누럭 섞인 말을 들어봄으로 해서 우리가 참고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누럭 섞인 말을 들어봐야 무엇이 또 그 누룩이 섞이지 않은 말인지를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데는 꼭 필요할 경우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룩 섞인 말과 정말 참 증거들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또 누룩 섞인 자들의 그런 그 함정, 또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그런 그 상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참 진리로 돌아서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별된 그런 우리가 신앙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저는 16절인가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씀을 저는 눈여겨서 봤는데 몇 절이죠? 20절입니다. 20절. 네, 20절. 너희는 태소갈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우리가 저도 뭐 예배당 생활을 본의 아니게 많이 한 경우도 있는데, 그 사역자들이 예배당이나 어떤 집회에 나오면 꼭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을 참 많이 강조를 하고 강요를 받습니다. 근데 그 빈손이라는 게 이 성경에서 보면 여러 군데서 증거되는 말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뭐 말라기서를 이용해서 하늘의 창고가 쌓이는 것을 헌금을 하는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그분들이 증거를 하는데, 참 진리를 아는 입장들로 우리 지체들이야 그런 것들이 참 구분이 되겠지만, 마치 그 하나님께 어떤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갖고 가는 것이 꼭 빈손으로 안 가는 걸로 이렇게 참 증거들을 보면서 참 개탄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빈손에 대해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전도서 1장 14절이죠. 솔로몬이 그 전도인으로서 전도서를 증거하는 거 보면 그 헛된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뭐 형제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바다 짐승, 땅의 짐승들을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왜 그 헛된 것에 주목하고 헛된 인생을 버리게 되겠어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인생이 허망한 것으로 손에 채워서 사는 인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이 내 손에 채울 것이고 내 삶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손을 채워가지고 나아갈 것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이해하고, 또 이 인생의 세상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참으로 우리 그 모임이나 집회에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지고 나갈 것이고 주님을 경배할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주님 앞에 사는 삶이 헛되게 사는 것이 빈손으로 가는 것이고, 주님의 주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으로 주님 앞에
늘 삶을 드리는 그것이야말로 진손으로 가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의미들을 잘 이해 못하는 세상교회 증거자들과 목회자들은 참으로 마치 예배당에 어떤 세상 것에 대한 물질을 가지고 가는 것이 빈손으로 안 가는 것으로 이렇게 참 증거들을 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이해시키는 무지한 땅의 짐승들의 그런 형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수건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눠보자면, 우리가 그 모세는 이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주님도 오셔갖고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책망한 적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 수건이 벗겨져야, 모세의 수건이 벗어져야 참으로 주님이 원하는 진리에 대한 이해들이 분명하고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어디지? 고린도전서네요. 고린도전서 5장 8절. 너희는 순결과 진실로 신앙을 해라. 이렇게 그 바울사도는 증거하고 있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참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계시해 주는 진리의 영으로 말씀들을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볼 수 있고, 수건 가린 그 첫째 휘장이라고 하죠. 휘장이 제거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 믿음 여정이 있으리라 봅니다. 유형님도 이제 오늘 오셨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를 봐야지 무슨 수건이 거치고 이제 있고 진리의 말씀이 또 따로 있냐, 말씀 그대로를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런저런 교통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주님은 아이벤 자와 젖 먹이는 자는 화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액면 그대로 보면 왜 그 아이벤 자와 젖 먹이는 자를 주님께서는 왜 화를 준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역질문했던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분 대답은 마지막 때에 어떤 환난이 오는데 아이 베고 젖 먹이는 자가 있으면 도망가고 피하는데 힘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물론 아이 베고 물질적으로 젖 먹이는 자가 있으면 우리 6.25 전쟁 때도 좀 도망가고 하려면 힘들긴 하겠죠. 근데 사실은 그게 그런 그것을 뜻하고자 하나님이 말씀하셨겠냐? 예? 출애굽한 사람들이 아이 벤 자고, 출애굽도 안 한 사람들이 아이 벤 자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출애굽을 하고 주님의 세상에서 나온 자들을 장성한 분량으로 간 것들이 참으로 젖된 자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지, 영적 성장을 가지고 그것을 말하는 거지, 무슨 문자 그대로 아이 베고 젖 먹이는 자를 하나님이 무슨 화를 주겠다는 뜻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참 교통한 적도 있는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런 말씀들이 수건이 잘 제거돼서 정말 하나님 뜻이 이야기에 바로 잘 새겨지는 저와 우리 지체들 안에서 교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또 이어주시죠. 이어주실 분 안 계세요? 제가 좀 할게요. 네, 그러세요. 여기 기령재님도 앞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저기 29장에서 35절까지 조금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네.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모세의 얼굴에 피부가 광채가 났는데 본인은 깨닫지 못하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세의 얼굴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그 피부의 광채로 인해서 그 모세와 마주하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32절에도 보면은 그 후에 온 이스라엘이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이제 모세가 그 말을 할 때에 모세가 여호와께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또 그 이제 모세가 그 말을 마치고 다시 여호와께 이제 주님하고 대화를 할 때는 그 수건을 벗었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말할 때는 그 수건을 다시 쓰면서 그 3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려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게 여기서는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구약 시대였으니까 이 신약에서 보면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면요. 제가 조금 읽을게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짚음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짚음은 더욱 영광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짚음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짚음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된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결국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여기 이제 그 4장 이제 조금만 읽을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비치는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여기까지 있고요. 이제 계속 그 좀 보면은 좋은데 제가 좀 읽는 것도 좀
더듬기 때문에 이게 그 모세의 얼굴에 비쳤던 영광의 빛이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영광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쳤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저기 구약을 읽을 때는 항상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그 마음의 수건이 항상 덮여 있죠. 구약을 읽을 때는. 근데 신약에서 예수께 돌아오면은 주님께 돌아오면은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서 그 비춰질 때에 이 진리의 말씀을 더 깨닫게 되고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장로님. 또 이어주실 분 계신가요? 자, 제가 조금 남은 시간 동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그 18절에 보면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을 거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를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아빕을이라고 하는 거였죠. 이거는 우리 출애굽기 12장 2절에 가면 유월절을 먹고 이렇게 나올 때 그 달을 새해의 첫 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그때 이제 새롭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어떤 달력이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종교력이라고 합니다. 출애굽했을 때 그 종교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빕을 하면은 아빕 하면은 그 봄, 새싹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력으로는 1월이 이제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그 유대인의 민간력으로는 이제 7월이 되고 우리가 지금 하는 그 태양력으로는 3월달, 4월달이 됩니다. 이 아비벌이. 그래서 그렇게 있고 또 이 아비벌을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요것을 이제 니산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유대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력.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유대력. 또 출애굽했을 때는 종교력.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니산이라는 말도 시작, 계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비벌이나 니산이라는 거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의미가 있고 그 히브리어에는 저 봄이라는 말이 이제 또 다른 한 언어가 있어요. 키슈브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슈브라는 해계에서 온 말이에요. 해계에서 파생되어 온 말인데 그러면 그걸 이제 의미해 보면 이제 겨울이 지나고 다음 이제 봄이죠. 그래서 겨울이라는 거는 이제 동토의 땅 뭐 이러니까 어떤 싹도 낼 수 없는 생명을 낼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겨울이라고 이제 한다라면 봄은 이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6월절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새 생명으로 이제 거듭나는 그런 어떤 시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이렇게 맞추어서 이렇게 월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롭게 6월절을 맞은 자들은 이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6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은 한꺼번에 그 일주일 사이에 딱 묶여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게 오순절인데 오순절의 어떤 시작이라는 것은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을 지난 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이제 그걸 단순히 이제 무교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50일이라고 이렇게 그냥 알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좀 다시 이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까 첫 열매에 이렇게 낫을 떼서 추수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50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5월절이 오순절이 온다라는 걸 좀 알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때 보면 이제 무교병을 먹게 되는 거는 아까 이제 형제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예전에 그 세상에서는 다 유교병을 먹었지만 이제 6월절을 맞아서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나면
이제 그 누룩 없는 그런 어떤 새로운 새떡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상징으로 무교병을 먹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 출애굽 당시는 출애굽의 어떤 그런 고난 이런 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무교병을 먹는 걸로 이렇게 기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예수님이 오셔서는 누룩 없는 떡 이렇게 이제 재해석을 했죠.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또 인간적인 어떤 교훈을 따르지 않는 그런 어떤 말씀을 이렇게 취하는 것을 무교병을 먹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9절에 이제 초태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초태생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로 보면은 제일 태에서 처음 난 것을 이제 초태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스스로가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는 우리가 초태생인가 아닌가? 이제 각자가 혈통적으로는 다 이제 여기에 뭐 장자도 있고 장남으로 태어난 분도 있고 뭐 차자로 난 분도 있고 말제로 난 분도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진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우리는 초태생이어야 되잖아요, 다. 그죠? 그러니까 초태생은, 온전한 초태생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자로서 초태생을 이렇게 만든 자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천열매. 그러니까 이 초태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왜 돌리라고 그러는가를 우리가 따져보면 알아요. 그 10번째 재앙이 이렇게 애굽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첫 장자들은 다 죽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느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어린 피를 발라서 바른 자에게는 그 초태생의 죽음을 이렇게 면하여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의 피발림이 되어서 우리는 산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태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태생은 하나님 것으로 온전히 들여짐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6월절에 피발림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초태생이라는 것도 그냥 태에서 첨난 것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피발려서 우리는 피발림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이런 생각으로 초태생 개념도 이렇게 새롭게 정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 이제 나귀 새끼는, 이거는 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귀는 목을 꺾어야 된다라고 그런 거죠. 뭔가 어린 양으로 대속하거나,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다 어린 양에 대속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옛사람은 목이 꺾여야 될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귀예요. 그래서 나귀로서 우리는 그렇게 어린 양의 어떤 대속을 받은 자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 우리 형제님께서 뭐 여러 말씀 주셨는데, 빈손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피발림으로 이렇게 새로운 어떤 생명을 받았고, 또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어떤 약혼녀의 어떤 신분이죠. 그러면 주님은 이 우리 신부 앞으로 이제 장래 아내가 될 자고, 그러면 이제 약혼녀라면 약혼을 할 때는 선물을 주고 가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결혼식은 약혼을 하고 나면 1년 후에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1년 이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약혼 동안에 신랑이 이 정표로 뭔가를 주고 가요. 그러면 우리가 각자가 우리가 지금 그의 어떤 그 앞으로 장래 혼인할 어떤 신부 그런 자로서 있다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뭔가 정표로 주고 간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받은 게 있어야 돼요. 지금 다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는 그의 어떤 이런 신분입니다라고 확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흰돌에 그 이름이 새긴 자만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에는 그 혼인식을 할 때 우리 예전에 보면 이제 청첩장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우리는 지금 청첩장을 보내는데,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그런 어떤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돌에다가 이렇게
마크를 해서 이렇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혼인회식에 이제 이렇게 참여를 하려면은 그 혼인의 어떤 혼주가 보낸 어떤 그 돌에 이렇게 뭔가 표시,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극장에 가려면 티켓이 들어 있어야 되듯이, 그래야지 이렇게 출입을 하듯이 똑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정표인 거예요. 뭐 당신은 여기에 들어올 어떤 거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어떤 신부, 이런 혼인 약혼자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 간 그런 어떤 선물을 우리는 늘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그 15장에 보면 드라크마 어떤 비유를 하죠. 그 한 여자가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찾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드라크마가 뭐냐면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그 약혼의 정표물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라는 어떤 그런 어떤 정표를 가지고 가야 되고, 그것이 이제 제사의 어떤 걸로 보면 이제 예물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외기에서 이제 예물을 많이 배우고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신약에 오면 그 정표가 뭐냐면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너희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어야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넌 나의 신부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또 21절에 보면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안식의 참 주인인 그리스도 안으로 침노하여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참 안식일에 대한 거는 바로 35장에도 바로 이렇게 이어지고,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뭐 여러 번 다뤘어요. 이렇게 참 안식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중요시할까? 그래서 이거는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영원한 안식에 대한 어떤 소망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공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이 되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는 이제 이렇게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앞에서 6월절에 대한 이야기 있었고, 그리고 77절 수장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면 이제 유대인들은 1년에 3차에 걸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죠. 그 대표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절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모세가 그 바로에게 갔을 때 첫 번째 한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절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농사 추수법에 비유된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 전체를 이렇게 녹여 있는 것이 이제 7절기인데, 대표적으로는 6월절은 이제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렇게 넘기신 그런 그 6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할 때 그 고난,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이고, 초실절은 그 살려주는 그 영이 죽음에서 육신으로는 죽고 영으로서 살림을 받아서 살려주는 영이 대신 그 열매를 말하는 것이 초실절이고, 또 오순절에는 이제 능력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임해서 이제 정인의 어떤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오순절이죠. 그래서 그런 능력의 영을 이렇게 받은 자가 나가서 이제 정인으로서 나팔 부는 것이 나팔절이고,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속죄를 맞는 절기가 이제 속죄절이고, 그래서 속죄절을 맞은 속죄가 온전히 이루은 사람이 초막절,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우리가 이제 그 초막절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교회 생활의 어떤 결과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그 영혼이 하늘의 꽃간에 이렇게 수장되고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수장절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는 신명기 16장을 참조해 하셔가지고 절기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한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너희는 1년에 3차씩 내 앞에 나에게 얼굴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죠. 배로 올라올 때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1년에 3번씩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이렇게 불러 올렸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라는 것은 늘 이제 사실 그 한 주간 이게 이제 토요일 날 모임이 없으니까 출애굽기 하는데 이게 연결시키는데 좀 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 이것처럼 한 주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해도 예전에 쭉 봐왔던 거하고 좀 이게 맥이 이렇게 약간 연속성 유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나가서 이제 성전 밖에서 이렇게 살다가 성전이 있는 곳에 1년 3차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 이것까지 만약에 없다라면 하나님을 참 잊고 살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한 날에 이런 모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추수절기 중에 세절기라는 거는 추수라는 거는 땅을 부드럽게 하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거기 이제 가꾸고 그래서 그 결과물로 이제 추수의 어떤 열매를 맛보는 것을 이제 다 말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리의 어떤 중간중간에 우리 학교를 다녀도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결산하는 또 새롭게 뭔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다잡는 어떤 이런 계기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서 이렇게 3차에 늘 뵙기를 원했던 게 아닌가. 뭐 다른 또 깊은 의미가 또 있으면 좀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요. 그 25절에 보면 내 재물의 피를 유고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재물의 피라는 것은 이제 온전한 생명이고 유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섞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한 것과 이렇게 누룩이 섞인 것을 이렇게 겸하여 이렇게 드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와 우상이 어떻게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겸할 수 있으며 베리알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으며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으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같이 재물의 피라는 것은 거룩한 것인데 그 거룩한 것과 누룩이 섞인 것을 이렇게 겸하여 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월절 그 음식재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실례로 오늘날 이제 그 6월절 음식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죽으심의 어떤 그 같은 게 이제 6월절인데 오늘날로 이걸 적용을 한다라면 늘 십자가도에 머물러 있고 늘 십자가 하는 사람들은 6월절 음식을 매일같이 먹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으라고 그랬는데 그 지금 계속 묵으면서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매일 그 6월절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모세가 6월절 음식을 남기지 말으라는 그 의미를 정면으로 이렇게 반하는 것과 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가르친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어떤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첫 시간이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오늘 첫 시간을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은 토지의 소산 처음 익은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토지의 소산이라는 건 결국에는 광야에서는 이렇게 토지의 소산을 얻을 수가 없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 이제 그걸 기업으로 받아서 거기에
스스로 이제 경작해서 이제 소산을 얻어서 그걸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라면 우리 어떤 복음의 어떤 증거로 통해서 새 사람을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돌려 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소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염소 새끼는 어미 젖으로 삼지 말아라, 이 말씀 우리가 뭐 많이 살펴봤었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잔인한 거죠, 사실은. 그 새끼 어미의 젖으로 삶는다라는 거는 뭐 그때 우리 앞서서 이렇게 살펴볼 때 그렇게 하면 뭐 고기가 더 부드러워진다라고 뭐 이런 말씀도 주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거는 염소 새끼라는 거는 사실은 아직도 어떤 분별이 없는 아주 미숙한 신앙 단계에 있는 자들을 이제 상징을 하는 건데, 그런 자들에게 염소 어미젖이라는 거는 그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영의 말씀이 아닌 육신과 혼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된 말씀으로 가지고 막 계속 그 분별이 시원찮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주입시키고 세뇌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염소젖으로 삶는 것을 비유하겠죠.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새 돌판에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내려오신 모습인데, 여기에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새 언약을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대표하는 모습이에요. 이 이후의 모습은, 근데 이제 이후에 그 영광의 강체가 이렇게 뭐 났는데 본인 스스로는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뭡니까? 변화산에서의 어떤 모습이 이와 같이 이제 강체가 빛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모습인데, 이제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내가 여기에서 초막 3개를 지켰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남에게는 비치는 것인데,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뭐 그 모습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여기에 있을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뭔가 이렇게 말을 섞어보거나 뭔가 이렇게 또 특히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면 우리가 참 많이 변했고 많이 이렇게 먼 길로 이렇게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우리끼리 있으면 모르죠. 늘 어제 들었던 말, 그 말이고 내 이제 큰 변화가 이제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온 것들을 다른 어떤 사람들하고 이렇게 딱 견주어 보면 우리가 참 멀리 왔고 많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뭔가 말이 이제 섞을 수 없는 상황까지도 이제 극한적으로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 모세의 영광도 이렇게 주목하지 못했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자매님께서 읽어주신 그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편으로 보면 33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군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거는, 모세 스스로 자기에게 있는 그 영광이라는 거는 썩어질 영광, 사라질 영광이라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주목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군을 가렸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모세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를 추종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어요. 이 모세의 어떤 말을 듣는 자들이. 그래서 자기를 주목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군을 가렸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또 수군을 내려서 이렇게 대면을 하고, 또 자기가 전할 말을 다 전하고 나서는 자기가 이렇게 수군을 가렸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오늘날 보면 이제 교회에 보면 그 교회 인도자들이 스스로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거와는 또 대비되는 모습이기도 해요. 나를 주목치 말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세의 어떤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에서 어떤 사람을 따르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는 사람을 따르게 하고 사람을 따르는 어떤 그런 거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취할 영광을 사람이 취하고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경계에 삼을 만한 그런 그 가르침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첫 시간은 뭐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 시간 한 10분 후에 가지도록 하죠. 먼저 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에서 보면은요, 출애굽기 34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모세가 40주 40야를 갖다가 물도 먹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라는 얘기인데, 이 사건이 예수님 때 마가복음 13장 그 이후에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주 40야를 갖다가 물도 먹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모세는 두 돌판 언약을 받아갖고 왔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다면 그 언약을 체결하시고 오셔야 되는 사건을 그 모세가 지금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 돌판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손으로 받아갖고 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인자 예수님은 과연 그 언약을 어디다 체결하였을까? 이것이 그 저에게는 좀 이렇게 눈에 들어왔던 부분인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시브리스에서 그걸 갖다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예수님의 어디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셨을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영 안에 지성속, 즉 영 안에 양심을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처소인 시은자라고도 하고 말하자면 속죄소라고도 하는데, 그 법궤는 예수님의 양심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법, 즉 다시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살려주시는 그 법은 예수님의 그 양심에 새기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양심에 하나님의 그 새 법을 갖다가 완전하게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 되셨던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시험을 했나라는 여기서 그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 보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모세도 똑같이 이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을 갖다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시편 106편에서 보면은 그 시험한 자들이 누구라는 거를 갖다 얘기하고 있고, 그 40일 광야에서 있었던 그 40일 기간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인생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0편, 106편.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106편. 예. 14절에서 보면은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근데 이게 누구냐면은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모세는 지금 두 돌비, 즉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욕심으로 가득했으며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고, 그게 마가복음 1장에서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이어주실 분 계십니까? 근데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받을 때는 첫 번째 받을 때는 40주 40야를 이렇게 금식을 했다라고 그러고, 지금 두 번째도 이제 이렇게 40주 40야를 하나님 산에 올라서 이제 금식하고 그 돌판을 받는 걸 봐요. 근데 그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두 돌판이라는 거는 첫 번째 돌판에 새긴 것과 우리가 두 번째 이렇게 돌판에 새긴 거, 이 두 돌판은 우리가 전번에 어떤 형제님이 영과 혼이라고 이야기했고, 새 언약은 어차피 사람의 어떤 신비에 이렇게 새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박영재님의 말씀에 그 끝맺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더 이어주실 분 안 계세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을 빛이라고 많이 말을 하고, 또 영광의 강체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겉으로 육신으로 볼 때는 별 볼품이 없고 허무할 것이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얼굴을 가렸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5장에 보면 우리는 주 안의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그 빛이라는 것이 늘 성경에서는 이제 빛과 생명을 이렇게 등치시켜요.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 빛, 이런 것이, 이 강체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채취들이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이렇게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올 때 그렇게 되었듯이, 우리가 이제 여러 날 수날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이렇게 대면을 하고, 그 말씀이 생명화, 뭐 이런, 우리가 생명화됐다, 이런 말을 이제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이 우리 생명화가 됐다라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빛, 어떤 광채가 나와야 되는가.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빛의 열매라고 그러고 여기에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만약에 이런 이 착함, 이 의로움, 이 진실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거와는 이제 다른 의미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 부분들도 있죠. 그럼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하튼 우리 스스로가 이런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남이 우리를 보면. 그리고 이 빛은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어디에 가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드러날 수도 있겠고, 남들 어떤 무리 속에 있으면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풍모에서 풍기는 어떤 그런 것이 또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우리를 통해서 이런 것이 드러나야지만이 이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어떤 빛, 이 빛이 어떤 빛이고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서 이런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뭐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을 세웠냐 하면 너희를 기이한 빛 가운데로 옮긴 그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간 것이 우리가 들어간 빛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증언을 하는 이런 것이 이제 되어야 되겠죠. 아까 뭐 빛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은 생각해 볼 부분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발견해야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빛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빛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더 증거 주실 분이 없으신가요? 예, 유영재. 예. 소리가 안 나네요. 출애굽기 34장은 이제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두 번째 이제 다시 받으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내용인데, 십계명을 주시는 것은 이제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그 규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신 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십계명을 받으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죠. 무척 노력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다가 자기네 노력을 더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율법까지 만들면서 참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십계명을 지키려고 무던히도 이제 노력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안식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엉뚱하게 이제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이제 이게 결국은 오늘날 뭐 우리도 기성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해봤지만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 그러면 뭔가 교회에서는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은 이상하게 신앙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찬양대도 하고 뭐 교사도 하고 뭐 찬양팀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이제 하게 되는데, 뭐 그렇게 하는 걸로 따지자면은 뭐 우리 수잔자매가 엄청 많이 했어요. 아마 교회에서 한 4-5가지 이상은 했던 것 같은데, 뭐 저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우리 천연적인 사람의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 또 나와가지고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실은 뭔가 허전해요. 기성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뭐 많은 활동을 했는데 안 하니까 뭔가 이상하고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가지게 되죠.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 천연적인 인간의 그 갈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이제 생각이 되어졌고요. 저는 이제 뭐 앞에서 형제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 무교절과 그다음에 맥추절, 그다음에 수장절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7절기 중에서 그러면은 그 무교절하고 맥추절, 수장절만 그렇게 모이라고 했을까? 다른 뭐 초실절이나 나팔절이나 속죄절도 다 있고 한데 그렇게 했을까 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무교절이라는 것은 유월절과 연하여서 있기 때문에 이제 유월절에 이은 무교절, 그것은 이제 영구속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절기잖아요. 영의 구속을 받고 그다음에 무교절은 이제 구속받기 전에 우리에게 있던 모든 죄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하는 그런 절기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거니까 우리의 죄성을 그리스도와 함께 제거하는 그런 절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인데, 이제 맥추절은 이제 영의 첫 열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믿음의 결실을 맺는 그런 절기를 상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은, 구원의 열매를 누리는 그런, 이제 장막에 다 모여서 누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면은, 이 3절기, 그러니까 구속을 받고 믿음의 결실을 맺고 그 다음에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이런 과정들은 참 장성한 자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와서 영의 구속을 받고 구원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자가 참 장성한 자고 그런 자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바람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은 아버지는 자식이 항상 좀 아버지의 마음대로 잘 돼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잖아요. 아버지가 볼 때 저 자식은 참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참 찌질하고 뭐 그런 자식으로 비추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지 않죠. 그래서 3절기를 지키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저는 이해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나오라는, 그렇게 해서 1년에 3번 내 앞에 나오라는 것은 온전한 자가 되어야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잖아요. 뭐 조금 전에도 뭐 찌질한 자라고 그랬는데, 찌질한 자라는 단어가 요즘 저 한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 오징어 게임의 그 이정재 주인공이 찌질한 남자잖아요. 네, 그런 찌질한 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영적으로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장성한 자, 온전한 자, 구속의 영의 구속을 받고 구원의 열매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간에 지금 안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이 나오는 것은 나오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4절에도 보면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원수를 쫓아내고 싸우고 이기는 방법도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안식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때에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면은 자연히 원수도 이기게 되고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람들은 이게 자꾸 반대로 하잖아요. 뭐든지 자꾸 노력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 있기만 해라. 내 안에서 내가 주는 것을 너희들이 받아 누리고 안식하라. 그러면은 원수도 쫓아내주고 다 이길 수 있고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네. 저도 한 말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4장 27절 말씀이 아주 강하게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이제 십계명을 받는데 20장 22절에 보면 제단에 관한 법이 나오면서 22절을 두고 23절을 읽으면 너희는 나를 비켜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지라. 그리고 25절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나 다듬은 돌을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하느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하느니라. 이거하고 지금 굉장히 대비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십계명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직접 새겨 주시는 걸로 받았죠. 이것을 영적으로 풀이하면 다른 말로 하면 영의 구원을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값없이 그냥 주신 거예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고 천연적이고 본능적이고 그냥 그야말로 짐승 인간의 상태인, 그리고 우리의 그 상태로 보면 어린아이 신앙, 육에 속한 그런 모든 것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때문에 영의 구원 또는 이제 속옷을 입혀주는 이런 부분으로 갖고, 이 부분 때문에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모든 것을 다 준행하겠나이다 하고 백성이 말은 했지만 말과는 전혀 다른, 그러면서 그냥 인간의 생각, 내 생각 또는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아론을 비롯해서 이 모든 일들이 저질러짐으로 인해서 두 돌판 첫 번째 것은 깨어지고 던져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네가 돌을 다듬어 갖고 올라오라. 그리고 이제 34장 첫 번째부터는 전부 다 다듬어 갖고 오되 하나님이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고 하고 조건을 지금 줘서 쭉 내려와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대조된다.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직접 다듬어, 너가 다듬어 돌판에 이 풀이를 27장에 말씀하는 뜻대로 풀어서 줄 것이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너희가 영의 눈을 뜨고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속도풀이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말씀이다. 혼의 구원의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였기 때문에, 처음에 어린아이 신앙 그리고 천연적이고 본능적으로 움직였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그 영의 생명이 자라가는 이 부분 단계로 나가게끔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 부분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두 부분을 굉장히 대조를 하면서 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새기고, 문자 문법적인 풀이가 아니라 영의 생명이 자랄 수 있는 영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때는 이제 생명률에 의해서
누가 터치하지 않아도 하나님 음성에 성령의 뜻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다라고 생각되어서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제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필요한 분들한테도 이 말씀이 나갔으면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또 계신가요? 자, 아니면은 마지막으로 장로님자님 오늘 34장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34장 관련해서 우리가 뭐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 말씀 주시죠. 우리 김태순 자매가 아주 내가 말을 꼭 하고자 하는 그 핵심 부분을 잘 증거를 했어요. 나도 그걸 얘기를 하고자 했어요. 모세에게 신의 산으로 올려서 그 토라 율법을 주셨는데 그게 주문의 율법이라는 거죠. 의문에 속한 육체에 상관된 계명 율법이라는 건데 그 모세가 받은 말씀 속에 뜻이 또 있다는 거예요. 언약은 그 양면 밖에 기록한 말씀 그 속에 있는 뜻 이 양면을 잘 알아야 옛 언약과 새 언약, 첫 언약, 둘째 언약 이 얘기를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출애굽기 34장의 핵심은 그 언약 말씀을 받는 내용인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을 했다라는 것도 그 문자적으로 보자면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을 한 거죠. 이렇게 굶은 거죠, 말하자면. 그런 금식을 했는데 그것은 그 영이 전심으로 이 육신의 모든 그 고난을 감수해 가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만을 구했다. 그것이 40일 금식이라는 개념이니까 우리도 뭐 세상 쪽의 생활을 하실 때 왔다리 갔다리만 하던 사람들은 여기까지 오지도 않습니다. 뭔가 말씀이 궁금하고 자꾸 전심으로 자꾸 말씀을 파고들고 그런 사람에게나 계시 말씀이 주어지는 거니까 그래야 이제 그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 말씀의 속뜻을 찾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야 이제 나중에 그 밖에 기록한 말씀과 안에 또 기록한 말씀의 그 조화를 잘 이루어서 합당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말씀은 두 말씀이 있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해서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로고스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행하러 왔다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씀을 그 말씀 그 용어 자체가 레마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또 기록한 그 속에 있는 말씀이죠. 로고스 말씀의 속에 있는 뜻의 양면의 균형을 이렇게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 받을 때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내려올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모세의 얼굴에서도 본인은 그걸 몰랐지만 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모세에게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가 되거든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는 수건을 쓰고 내렸다 그랬고 예수님의 그 새 말씀을 받은 그 제자들의 얼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 제자들은 누구에게는 보여서는 안 되니까 가려야 되고 수건으로는 얼굴 가린다 그랬어요. 누구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렇게 어떤 주님이 맡긴 어떤 무리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런데 그 대화는 균형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은 균형을 딱 잡은 말씀을 잘 가르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세상에서도 그 어떤 많은 어떤 행동, 모션을 많이 이렇게 취하는 그런 사람, 어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세상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능력의 종이, 불의 종이니 막 세계 선교센터 막 이런 걸 다 그걸 지향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많은 일보다는 주님 자신을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은 세상사에서도 누가 좀 현실적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판검사 이런 사람들은 그 로스쿨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사법고시에 쉽게 패스를 해요. 그러면 사법고시 패스를 해가지고 판검사에 임명이 딱 되면은 그 관가에서 오늘은 공무원들이 참 잘하는 영감님이라고 부르죠. 나이가 30대밖에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뭐를 알아요? 이제 30 먹은 놈이 판사나 검사가 돼가지고 돋보기라는 거 딱 걸치고서 거들먹거리기 시작하면은 그게 걔가 진짜 법을 아는 놈이에요, 그게? 어림도 없는 소리거든요. 촐로로서 많은 그 인생의 저 말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도 경험하고 저런 것도 경험하고 한 할아버지를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나 할머니 훅잡아다 놓고 막 사실 조사하는데 걔들은 반말 찍찍 해버리거든요. 특히 검사놈들. 그건 인간 이하의 그 짐승놈들인 거예요. 만약에 나 잡아다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어디다 대고 반말이 개자식아 난 딱 그럴 거예요 나 같으면. 그래도 거기서는 그냥 판검사님이니까 그 검사 논고하는데 거슬리면은 그 괘씸죄로 5년형 받을 걸 15년 때리면 그냥 그 판사가 그렇게 때려놓은 걸 가지고 2년이나 3년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이 짓들을 하는 거거든.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왜 내가 세상 살가지고 예를 들냐면 기독교 생활을 할 때 무슨 신학교에서 머리 져서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대학원 과정도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 그 사람은 이 두뇌가 좋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한다 그러지만 이게 그렇게 잘 돌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해서 자기 수하에 굴복시키고 이런 것도 아주 능수능란해요.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그 말씀하신 말씀의 뜻이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놈의 계시가 오겠어요? 번쩍으로 번쩍번쩍하는 그걸 가지고 입만 나불대고 두들겨서 뭘 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그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사람들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육적인 사람들은 육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과 이게 잘 매칭이 되고 그 화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레위기 말씀 보면 짐승과 행동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다 뭐냐, 무지한 짐승이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거요. 지식적으로는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 소용없는 짓이거든요. 우리는 생명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혼적 지식이 이렇게 탁월하게 이게 많이 장비되어져 가지고 따따붙다 하는 걸 잘하고 사람을 그냥 끝뻑하도록 만드는 말재주를 연습시키고 그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좀 많이 길어졌네. 어쨌든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모세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야 되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너무 낮고 비천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제자들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를 통해 예수의 얼굴에서 반사가 되어져 가지고 마음의 빛으로 임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우리들이 잘 대조해가면서 읽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자고 한 거예요. 사도행전 6장이죠. 스데반 이야기예요. 음, 8절부터 15절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이렇게 반사되는 거죠. 지금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등이 당하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지혜로 말한 것이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주어진 기록된 말씀 속에 있는 뜻이 스데반이가 계시로 주어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유대교의 제사장이나 공회원들과는 뭔가 달랐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말은 스데반을 이제 따지게 하려고 그런 거죠. 예수님 때도 마지막 그 절기 때 그 한 주간 동안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당파에서 말쟁이들 딱 예수님한테 보내가지고 신학자들 보냈다는 뜻이거든요.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했다. 이게 지금 거짓 증거하는 거거든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습니다. 나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이 모습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반사되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본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축원한다는 거예요. 예배당 목사들 불의적 능력이 저기가면서 막 그 사람들이 막 그 영광을 사모하고 그걸 막 따라가기를 바라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 쪽이 현실이 오늘 것 같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걸 좀 꼭 생각해 봐야 되겠고, 이제 연이어서 염소를 어미를 잡는 게 아니라 염소의 새끼를 잡아가지고 그 어미의 저지로 삶아서 먹는 것을 그 삶지 말아라 이랬어요. 이게 참 문자대로 보자면 무슨 염소 새끼를
그 맹물로 삶아도 뭐 요리할 텐데 그 애미 저주로 삶는 얘기를 그런 짓을 했으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율법에 이렇게 말씀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것은 세상 교계에서 아까 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그런 자들이 천연적인 선과 천연적인 사람의 의를 강요하는 설교를 계속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엄밀히 저지라는 게 교회에서 말씀 주는 걸 상징하는 건데 그걸 새끼를 잡아먹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양이라고 하지 않고 염소라고 했으니까 천연적인 사람이다. 구속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염소는 반드시 속죄 제물로 드려요. 양은 번제 제물로 드리지 속죄 제물로 드리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양은 죄인을 상징하고 염소는 구속받은 성도들을 양무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비유를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염소 새끼니까 여전히 구속받은 사실이 없고 천연적인 옛사람이다 이거예요. 공부 잘해서 판검사가 된 사람들일 수도 있죠. 이제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초신자들을 잡아먹기 위하여 어미음소의 저주로 삶는다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세상 교계에서 구속받고 거듭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40일 동안 금식한다라고는 얘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막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했다 했으니까 밥 굶는 것만 40일 동안 밥 굶은 거 자랑하는 목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겠냐 이거요. 인생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세상사보다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그걸 추구하는 그런 거, 세상사를 전혀 뭐 관심을 세상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그런 인생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받은 말씀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안팎을 잘 합당하게 해석을 하지를 않고 그냥 밖에 기록한 말씀대로 좌로 이제 치우치는 건데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떡도 안 먹고 그냥 굶고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식 기도원에 한번 가서 목사들 금식하는 거 보세요. 뒷전으로는요 매점에 들락달락 해가면서 별거 다 사면 보약이란 보약은 다 마시고 그냥 안 보는 데서 먹는 거죠. 뭐 다 그래요. 그래가면서 40일 채우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짓들이에요. 소위 말하면 정신도 들어오고 함께 굶고 있어. 그러면 증거나 되지. 그럼 저희는 따로 이거 무언짓 하고 돌아다니는데 누가 뒷따라하는데 조사해 봐 목사들. 이런 식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런 사람들이 용에게 말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강대상에 딱 서면은 염소 저주로 염소 새끼 삶아서 잡아먹는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좀 꼭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게 삼절기 얘기가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한 묶음 아까 홍영기가 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77절과 오순절이 또 성령 강림절이다 해가지고 이게 한 묶음이에요. 그 다음에 수장절, 추수된 맥추절이라고 그러죠. 보리가 아니라 밀, 초실절은 보리 추수를 강조하는 것이고 오순절 이유는 그 밀추수, 그 분물 추수라고 그래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한 묶음이에요. 이제 세 단위를 지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한 묶음이고 77절과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한 묶음이에요.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사실은 한 묶음인데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죠.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그런 거니까 이렇게 좀 꼭 이해를 하셨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서 마칩시다. 아까 박영재님이 40일 40주야 금식을 한 것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에 나와서 모세의 어떤 첫 번째 돌판에 모세의 율법을 받는데도 사실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는 그거를 이제 진리의 법, 그리스도의 법으로 새롭게 하고 그 모세 율법을 다 제하여 그리스도 율법으로 전환하는데도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 40일, 40이라는 것은 어째 보면 우리가 어떤 교회 생활, 강약 교회 생활, 또 어떤 진리 교회 생활 이런 것들을 좀 상징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금 이제 장작교회를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장작교회의 어떤 면모에 딱 합당한 사람으로 되는 데에는 또 그런 많은 시간들이 또 요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 이제 진정 성전으로서 온전한 성전으로서의 어떤 그것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다음부터 이제 35절부터 39절까지는 우리가 앞에 나왔던 내용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지도 안 할 거고 이제 뭐 사실 자료 정리도 앞에 그 반복이라서 안 할 거예요. 40장만 저는 이제 가서 이제 마지막에 한번 정리하고 말 건데 그 35절까지는 지난 우리 그 앞에 부분에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해서 이렇게 말씀 나누기로 하고 잠깐 형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데 그 연결성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할 때 이 준집회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이 말씀을 형제들이 나누는데 자꾸 난 이제 골똘히 그걸